자, 오늘 인생 풍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 말씀을 보면 여러 중요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반대로 피의 큰 잔치가 있고요.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걸 보면서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때 고대하고 바라던 풍경을 직접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격이 막 생겨요. 제가 오래전에 한라산에 혼자 갔었어요. 누가 한라산 올라가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거기 쉽지 않아요. 특히 8월 말에 혼자서 올라갔으니까 무척 더웠습니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상은 온통 구름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걸 일명 곰탕 풍경이라고 합니다. 어딜 봐도 다 뿌였습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에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 다들 표지석 앞에서 줄을 서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정오도 안 되어서 산 정상에 올랐으니까 오후 내내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안개가 거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2시간 가까이 혼자 음악 듣고 간식 먹으면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때 제 목표는 백록담, 작은 연못이죠. 백록담, 그것을 보는 거였습니다. 기왕 한라산까지 왔으니까 내가 백록담은 좀 보고 가야지. 또 언제 오겠나. 그렇게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하늘이 조금씩 보이더니 백록담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탄성을 내지릅니다.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파란 하늘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 정말 구름이 싹 거쳤습니다. 구름이 싹 물러가고 제주도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 먼 바다까지 다 보였습니다. 정말 눈앞에 너무나도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2시간 동안 기다린 피로감은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기다린 풍경이 이 정도일진데 믿음으로 기다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감격은 어떨까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풍경, 인생을 살면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풍경도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는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힘내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가게 될까? 2가지로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1절과 2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처음 하늘과 땅, 바다는 다 사라지고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발 붙일 곳이 아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만 남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새라는 관형사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때 새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2가지죠. 네오스와 카이노스입니다. 먼저 네오스는 주로 시간적인 새로움을 뜻해요. 영어로 말하면 new겠지요. 시간적인 새로움. 그래서 새해, 새학년, 새 포도주, 새 부대,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네오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이노스는 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차원이 다른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에도 카이노스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곧 시간이 흘러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역사로 재창조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연공서열로 가는 곳이 아니고요, 기존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문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힘과 공로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하는 곳이다. 이에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성도의 모습이겠죠. 특히 그곳은 하나님 백성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과 비슷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흡사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이 비슷하죠. 곧 하나님 백성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깊이 아신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깊이 아시는 거예요. 특히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어떤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고요, 신실한 믿음의 대가로 흘린 눈물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겪었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그런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고통이 존재하던 처음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 이 편지를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처음 것들의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로마의 압제, 권력자들의 핍박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결국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소망으로 사는 성도에게 이 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보증수표가 되죠. 산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눈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로 눈물 나게 하는 처음 것들은 반드시 다 지나갑니다. 대신 믿음 지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힘내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인생 풍경을 위해서 두 번째,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특징은 후패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런 말씀이 있죠. 후패, 낡아진다, 썩어진다, 그러한 뜻이에요. 곧 인생에서 누구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개봉한 물건, 사용한 물건은 새 것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5절 끝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자, 기록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과 거듭남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됨을 기억하고 간직하라.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기에서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임을 선언하시죠. 처음과 끝이시다.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표현 알파와 오메가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3번 1장과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장하신다.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은요, 특이점이 있어요. 6절 말씀을 세밀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까지 보면 이 말씀의 스케일이 정말 커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처음과 끝,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은 물론이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고 우주적인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그 크기를 충분히 보여주시는, 증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게 옳겠죠. 하나님 권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케일이 갑자기 너무나 작아졌어요. 온 우주와 전 세계를 논하시다가 갑자기 작은 먼지 같은 인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앞뒤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격할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지만 낮고 천한 자의 면면을 굽어보시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목마른 자 되어야 돼요.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의의 목마른 자, 시험과 환난이 있으나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분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목마른 자, 의의 목마른 자. 그럴 때 7절에 은혜가 임하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신실한 믿음으로 산 자가 결국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있는 반면 그 반대도 있습니다.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나와요. 이들은 누굽니까?
그 대상이 지금 쭉 열거되지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곧 이들은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중요한 순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자들을 뜻합니다. 여기저기 간보다가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타락과 불순종이 이어지죠. 우상과 죄에 찌든 사람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파선했을 때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세상 연락 즐기고 살아갈 때 결국은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성도는 늘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믿음을 지켜서 끝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 풍경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곧 우리의 지금 이 땅을 넘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통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세상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두고 고정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 샘물로 오늘도 힘을 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기는 자로 쓰임받고 결국 영광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서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